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의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식이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을 통해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뭐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면서 상당히 좀 반복되어져서 살짝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한 말 또 한 말하고 또 같은 말하고 한 말 같은 말하고 그게 제가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계속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좀 인내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이고요. 이러한 논증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논증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런즉 이 복이 뭐예요? 그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는 것, 죄사함을 얻는 그 복을 가리키죠.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인가? 혹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인가입니다. 예,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다르게 이제 표현해서 질문을 드린 거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인가? 혹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인가입니다. 답은 뭡니까? 예, 뭡니까? 자, 바울은 제가 바로 드리기 전에 나온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은 답을 주기에 누구의 예를 다시 드나요? 아브라함의 예를 다시 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예를 들었다가 다윗의 예를 들었다가 이제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답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다함을 얻었나요? 할례를 받은 후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받기 전이죠. 예, 분명히 이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여러분 내용 기억나시나요? 그 내용과 지금 겹쳐 있어요. 지금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쓱 보면요. 이 여기 4장과 아브라함의 그 갈라디아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또 거론되거든요. 그러면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자,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라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논증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논증을 깨트리는데 이제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는 나이 몇 세인가요? 몇 세 때 할례를 받았나요? 네.
99세입니다. 예, 99세. 예, 뭐 언제 받은 거 뭐 그렇게 뭐가 중요한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는 중요해요. 예,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알고 계시면 예, 분명히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세에 이삭을 갖기 전에 99세 예, 이제 그 할례를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너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해라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몇 장입니까?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기다 살짝 쓰시면 되잖아요. 17장 99세. 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때,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이죠. 그러면 언제인가요? 몇 세인가요? 86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에 들어가면 그의 나이가 분명히 거론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할례 받기 전엔 나이는 추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16장에 보게 되면 그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그럼 17장에 보면 이스마엘 나이가 13세로 거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 여겨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3년 전에 할례 받기 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난 후 13년 후에 할례를 받은 것이죠. 언약의 표로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왜 할례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거론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논증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온 거죠? 이미 2장에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의 자랑이 뭐예요? 할례와 율법인 것이에요. 예,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무슨 이야기 하는지 내가 다 알겠다라고 하신 분은 2장의 내용이 지금 기억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위해 뭐가 필요하다? 할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예.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정말 할례가 정말 중요했어요. 예. 유대교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냐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즉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의식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그들의 논증을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어. 지금 논증으로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가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설명해 줘야죠. 복음을 설명해주고 말씀을 설명해줘서 깨닫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 수요 성경 공부의 그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어차피 듣게 될 것입니다. 예, 성경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제자들이 그 빈 무덤에 들어가서 관찰하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완전히 이해가 되거든요. 처음에는 눈으로 보고 증거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이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상당히 지루한 거죠.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배경을 모르니까. 그럼 성경을 읽어 내려갈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묵상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부분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스킵하겠죠. 어려운 부분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인내하시면서 들으시면 상당히 유익합니다. 저에게도 유익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데요. 자, 지금 바울은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한 가지 더 알면은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할례에 대한 진짜 의미를 알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할례는 뭐예요? 할례 잘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 받기 위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할례 받지 않아도 상황은 어땠어요? 아기 낳을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못 낳을 상황이었나요? 후자죠? 불가능했어요. 그때 사라 나이가 몇 세예요? 90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러니까 사라 나이가 뭐 89세 내지 90세, 뭐 거의 90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이제 100세 때 이제 이삭을 보지 않습니까? 폐경이고 여성은 폐경이었고 남성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딱 봐도 불가능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까지 명령하세요? 할례까지 명하시는 것입니다. 쐐기를 박는 거죠. 너의 힘과 노력으로 안 돼. 내가 약속의 자녀를 줄 거야. 그 자녀가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증표로 할례를 준 것입니다. 이게 할례인 거예요. 할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표시라고 했잖아요. 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11절 보세요. 할례의 표. 인증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 의해 근거가 아니에요. 할례는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으로 소유화된 의의 표시인 것입니다.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13년 전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야.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돼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믿음으로 미성숙했잖아요. 아브라함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가 잘나서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으로 소유된 그 의의 표시로서 표징을 받은 것이 할례로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명령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의식화해서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서 생각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데에서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나는 할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아브라함 정신 차려. 그러면서 여러분 16장에서 17장에 시간이 몇 년인가가 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13년간의 침묵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16장에서 낳고요. 하나님께서 몇 년간 침묵하세요? 13년간. 기억나시죠? 옛날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장에 어떤 말씀이 딱 나와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아주 코가 납작해지겠죠. 왜냐하면 13년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다 아시는데 본인은 부부가 하나님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너의 힘과 노력으로 한 것이 약속의 자녀 될 수 없어. 그 전에는 자신의 종이 약속의 자녀로 하려고 했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덜커덕 낳고 그리고 하나님 13년간 침묵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17장에서 할례를 명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격이, 이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만으로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러한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을 자격을 얻게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조상,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명하신 것이죠. 그 내용이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유대인들의 논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반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1절 볼까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영어로 하자면은 이거 다른 말로 이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리던던트 되게 싫어하거든요. 미국 교수님들.
야, 이 단어 좀 바꿔라. 에세이 쓸 때 그거거든요. 근데 성경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이는 무할례제로서 믿는 모든 자의 뭐가 되어요? 조상이 돼요. 이러한 목적하에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 부분에서 지금 계속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공부하신 분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착각했잖아요. 할례를 받을 것을 종용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깨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깨트리신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연결 줄 수 있죠. 보세요. 다시 한번 11절 보세요. 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조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자 받을 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12절이요. 할례자의 조상도 되게 하고 무할례자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난 자만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또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내용을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인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담겨져 있어요. 의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늘 따라해 주십시오. 의식이 아니라 믿음이다. 다시 한번. 의식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거예요. 지난 1절에서 8절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오늘 말씀 뭐예요? 의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연결되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끝나면 살짝 아쉽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고 기도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벌레가 있네요. 오늘은 이것을 세례로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세례. 예. 이 부분 제가 언급되어 드렸는데요. 오래전 한국에 있었던 일이죠. 군대 가면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하고 종교 행사를 가면 이제 뭘 주냐면 뭘 줄까요? 이제 우리 집사님과 저는 좀 세대가 다르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세대 때는 초코파이를 줍니다. 군대에 가면은 초코파이를 주고 이제 더 좋은 거는 콜라를 하나 줘요. 그러면은 그게 엄청 인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 행사 가는 목적이 이제 주변에 보면 오늘은 콜라를 준대. 종교 행사를 이제 가야서 콜라를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길 가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 행사를 하면 초코파이만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냐면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그냥 주니까 받는 거예요. 초코파이 받아서 참 좋은데 뭐 세례까지 주네 하면서 이제 받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막 1,000명, 2,000명 막 떼거지로 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한국에 있었던 일인데 직장에 들어가려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 회사 좀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 세례가 필요해. 그러면 교회 좀 출석 좀 하고 학습과 좀 세례를 받고 좀 그래 내가 좀 좋은 직장 좀 한번 다녀보지. 목적 달성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또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장인어른에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자네, 내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요. 그래야 내가 결혼을 승낙하겠어.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세례를 받죠. 그러다가 스물스물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가요?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시죠? 어떤 이는 믿음이 생기려면 빨리 세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어차피 믿음은 나중에 생겨. 차차 생길 거야. 받아도.
일단 받아도 그러면 좋아.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고민하시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혹시 과거에 이렇게 하셨나요? 큰일 납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세례를 그렇게 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세례는 중요합니다. 바르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에는 엄청난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표로서 주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그 복음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세례를 줘야지 마치 업적을 쌓기 위해서 준다. 혹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받아두면 믿음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마음은 캐톨릭입니다. 그건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미사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기 이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까지는 참 좋았는데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 사람 아직 믿음이 없고 교회도 안 다녔는데 세례는 좀 받아두면 천국에 가기 싶어서 세례를 베푼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종교 행위로서 그 사람 다 구원받게끔 다 몰 수가 있어요. 의식을 아주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세례는 의식입니다.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받는 표로서 하는 의식이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가진 자가 성도들 앞에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라는 선포를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영접한 영혼, 신앙 고백을 한 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는 복음을 철저히 전해야 하고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함부로 줘서는 안 됩니다. 마치 천국 티켓을 발부하는 것으로 했다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목회자들이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서 저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시고 성도로서 이것을 아시고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주 권성 여러분, 의식으로, 종교의식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진정한 연합을 누리고 복음이 깨달은 자가 영적 원리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가 회원으로 가득하게 만약에 있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와르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따라서 처음 오신 분들에게 뭘 나눠야 합니까? 복음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나누고 이 믿음이 있습니까? 라며 과거에 어떠한 직분을 받았지 그거에 상관없이 정말 믿음이 있는 거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마워져. 이 교회는 복음을 붙드는 교회구나. 살아있는 교회구나. 내가 이 사역에 동참하겠어. 라며 나아가게 되는 선순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하고 하는 자들 역시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음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주 선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믿음으로, 의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시는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542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의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송하겠습니다. 그지 예수일지 합이 시비 기쁘리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리 일심 아주 없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을지 더 많더나 예수 귀한 예수 더욱 지소서 그즈 예수 의지함이 시비
곳에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귀에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야 벗어버리네. 아니라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 의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그 믿음은 정말 무엇인가? 저는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 믿음은 지식적인 동의, 현세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순종한다라는 것을 저는 아주 정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되고요,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죽은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 미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성숙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복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그냥 의식, 그냥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헌신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낱낱이 정말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잘 아는 자에게는 또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풀어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또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깨닫고, 아, 정말 성경은 참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천국문 앞에 설 수 있고 그 주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음을 주님 기억하며, 아버지, 나의 노력과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의 그런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정말 우리 방주교회가 하나 되어 나아가는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과 미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또 미국의 지도자들, 또 한국의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북한 땅을 위해서 지하교회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미국 땅을 주여 국리를 여겨 주십시오. 아직까지 최강대국의 주의를 주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 주의가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는 주님만이 아시오니, 아버지, 이 강대한 이 나라에 사는 저희들, 이 미국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것은 영적인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깨어있는 교회들이 바르게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아버지 믿는 자들이 바르게 정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대통령과 연방 상원 하원 의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각 주의 주지사들 동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이 미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또한 한국 땅에 동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대형교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가 예배답게 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한국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주여 그 신음하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의 봄이 닥쳐 아버지 조국이 통일이 이루어져 선교 한국으로 세워져 나가게 주여 한반도를 국리를 여겨주시고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허은신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늘이죠. 오늘 또 우리 장로님과 만남을 가시고 내일 또 오십니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또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유스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그래서 동일하게 이 부분을 놓고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원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오늘 또 저녁에 또 이렇게 장로님들과 또 자리를 또 갖고 또 교제를 갖습니다. 또 좋은 시간 또 보내게 하시고, 또 유익한 또 시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또 함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우리 목사님 성령 받게 하시고, 그 가졌던 정말 이 이제 설레는 마음, 그때 주여 그 편지를 통하여 그 가졌던 마음 한결같이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여 제5대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에 잘 부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정말 겸손의 리더십,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정말 온유한 자로 주여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하원식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며, 그리고 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며, 그리고 제자 삼는 사역에 앞장서고 그런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또 우리 유스 사역자 청빙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유스 사역자 청빙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의탁드리오니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의 자랑과 나의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며 믿음으로, 정말 그 믿는 그 믿음, 구원 얻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나오신 우리 권석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 그 부모님의 그 신앙을 전수받아 그 믿음의 그 가정을 이끌며 나아가도록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실 줄 압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에 나가시면서 기도하죠. 저희 가정을 위해서요. 예,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힘을 내시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녀들 또한 이렇게 되게 되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금요 새벽에 또 평소보다는 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마음문을 여시고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것은
정말 나의 공로와 나의 그 십자가의 그 나의 공로와 자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하는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미숙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조정아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함께 오신 우리 자매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정말 새벽에 부르짖을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고준기 장로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이봉자 집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정을 다 하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고독기 전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잘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또한 또 우리 안복승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그 가정을 주님께서 필요한 것 기도 제목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귀한 딸 잘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광열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는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또 기도합니다. 또 변유섭 장로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여 세움받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수경 집사님 또 반주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필요한 기도 제목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기도의 아버지로서 기도의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자녀들 정말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새벽을 깨우는 자들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감기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여 건강한 모습으로 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권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건강함 주시고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여 사모하며 의지하며 우리가 정말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주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진실하게 예수 믿는 믿음,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권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도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지금 믿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멘토와 복음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깨달아 주께 돌아오는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남아서 간절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나아가는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뜻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